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211면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다운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죠. 불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자꾸 그런 바람이 꺾이고 좌절되다 보면 그래, 내가 불행하게 살 팔자인가 보다 포기하면서 반감으로 인해서 삐뚤어질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바람은 행복입니다. 명절에도 친척 만나고 형제 오랜만에 만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절기를 다 지내봐서 알지만 명절 지내고 나면 행복한가요? 괜히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화나고, 또 여자분들은 부엌일 집에서도 했는데 명절에도 이것까지 해야 되나, 더 많죠 일이. 그래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조경수 씨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죠?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행복이란 노래 불렀었잖아요. 행복이 부르지 말게요. 안 부르고 가사만 얘기할게요. 내가 이런 분위기 될 줄 알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저는 이걸 우리 신앙으로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죠? 대입해봤어요. 행복이란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행복이 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몰라서 자꾸 이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불행이다 이렇게 자꾸 실패의 감정을 맛보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뭐죠? 여기서 당신이란 누구예요? 그는 내님? 아니요. 주님이요. 내님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아닙니까? 네. 주님과 함께 그분 한 분만이면 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가 자꾸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니까 내가 정한 기준에 맞으면 행복이고 안 맞으면 불행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복 아니면 불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순간이에요. 내 기준에 딱 맞는 경우가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자식을 향해서도 보세요. 자식이 내 말 잘 들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자식이 내 말 잘 들어요? 안 듣잖아요. 어쩌다 한번 들어주잖아요. 그럼 그때만 행복. 나머지는 저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불행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유한한 우리의 바람에 행복의 기준을 맞춰놓으면 행복은 순간이고 불행은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모든 걸 맞추고 주님에게만 맞추면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신앙은요, 그래서요, 내가 앞서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생각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내 바람이 하나님의 것보다 앞서거나 그러면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수동적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신 수동적이라고 해서 나태하라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수동이지만 가치는 하나님이 설정해 주셨지만 그 설정해 주신 가치를 따라서 나는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다. 내가 설정한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가치,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 삶이 참된
행복을 위하는 일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팔을 불어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왜 나팔을 부느냐 하는 거죠. 네, 나팔을 부는데 대적이 나타났을 때도 나팔을 불고 또 행복한 절기를 지내면서도 나팔을 불어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나팔을 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팔을 분다는 것은 나팔 소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 속에서 수많은 구름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죠?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임재 장면에 항상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3절에 보면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나팔 소리가 나거든 너희 백성들은 산 앞에 모여라.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출애굽기 19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요. 하나님 편에서 소리를 내서 백성들이 모이게 하시기도 하고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민수기 10장에서 보면 나팔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팔을 이럴 때 불어라 하고 명령하세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팔 소리를 내주셨는데 이제 이후로는 너희가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나팔 소리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바랄 때 나팔을 불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 때나 불라는 게 아니에요. 부는데 그 한계를 정해 주십니다. 먼저 압박하는 대적을 인하여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한번 같이 부를까요? 9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압박하는 대적이 있을 때 나팔을 불래요. 하나님 오셔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대적이 나를 압박할 때예요. 여러분 언제 나팔 부세요? 예? 여러분 조금만 마음에 상처가 나고 또 내 바람이 무너지고 그럴 때마다 나팔 불지 않으시나요? 나팔을 분다니까 좀 옛날 우리 그 상투적인 어법 중에 나발 불고 다닌다 이런 표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좀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항상 임재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팔을 분다는 건 특별하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재하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바람을 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생겨지는 소소한 일마다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대적이 너를 압박할 때, 대적이 눈앞에 있을 때가 아니라 대적이 너를 압박할 때 나팔을 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아무 때나 나팔을 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지만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대할 때에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원할 때 기도하라라는 얘기죠. 평소에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는 돈 없어요. 돈 주세요.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전체적으로 흔들릴 것 같은 압박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병마로 인해서 내가 쓰러져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져야겠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거는 이미 주신 은혜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너무 나약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요. 필요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나팔을 부는 겁니다. 아무 때나 나팔을 불어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요란한 소리예요. 그러나 여기서 부는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히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는 행위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원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동안 내게 지워진 짐, 하나님이 지워주신 짐은 아니에요. 살다 보니 생겨나는 짐일 수밖에 없어요. 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그런데 내가 힘쓰고 그 짐을 지면 희한하게요,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것으로 짐을 지면 이기게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격훈련 제일 힘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유격훈련을 하는 게 줄 타고 밧줄 타고 넘어가고 이런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 타기 전에요,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PT 체조요. PT 체조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왜 보시잖아요. 막 뭐 이렇게 뛰기도 하고 누워가지고 막 다리 들고 온몸 비틀기 해가지고 그 PT 16번이 제일 어려운 거 아세요? 그게 뭔지 기억은 없어도 제일 힘든데 그게 바로 온몸 비틀기라는 거예요. 옛날에 왜 연예인들이 군대 가서 하는 거 프로그램 다 보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예,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사셔서 힘을 다 빼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장애물을 통과하려는 거예요. 힘을 다 빼놔놓고는 장애물 통과하래요. 가다가 밧줄 놓칠 것 같죠? 힘 다 빠졌으니까. 근데 희한하게요, 그래야 장애물을 넘어요. 긴장할 수 있는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긴장하면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못해요. 그런데 긴장할 것 같은 힘마저 다 빼놓고는 오직 살아야겠다는 생존 본능에 의해서 모든 걸 붙들게 하는 게 바로 PT 체조예요. 그래서 힘이 좀 넘쳐날 때 장애물을 극복하게 밧줄도 타고 또 이게 그네도 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안 그런다니까요. 힘을 다 빼놓고는 가라고 그래요. 죽을 맛이죠. 근데 사람이 안 죽어요. 살아요. 오히려 살아요. 그리고 안 떨어져요. 오히려 안 떨어져요. 뭘 얘기하려는 줄 아시겠어요? 내가 뭘 하겠다라는 의기가 충만하면요, 오히려 실수해요. 힘이 없으면요, 악착같이 하나만 붙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 사는 동안 믿는 자에게도 시험 주십니다. 고통 주셔요. 고난 주셔요. 왜요? 힘 빼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아봐야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힘 빼고 정말 힘들 때는 오직 하나만 붙잡아라. 그게 뭐라? 하나님이다. 나팔 불라. 다른 게 아니에요. 대적이 압박해 오면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 붙들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붙잡아라 말이지. 나머지 일상에서 경험하는 소소한 것들은 네가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압박하는 대적을 인하여 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내 힘이 빠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주장해요. 그걸 가장 늘 삶에서 경험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준비됐나요?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뭐예요? 목회하고 전도하는데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네.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여기서 3번이 1번, 2번, 3번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완전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약한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왜요? 약할 때 온전해진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PT 체조 시켰다는 얘기예요. 내가 힘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살아야겠습니다 하고 붙잡을 때 오히려 능력이 생기더라 라는 거죠.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약한 걸 자랑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처럼 살려고 저의 약한 걸 많이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디야 그러면서 비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주님께만 자랑해야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 나 이거 못하고요. 이거 못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참 희한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게 나팔을 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쁠 때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 나팔을 불어라. 기쁘고 즐거울 때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쁠 때에도요, 누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고난의 때도 하나님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대적이 압박할 때도 하나님 기억하면서 나팔 불라 그랬잖아요. 근데 즐거울 때도 하나님 기억하고 나팔 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참 희한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들어가기 전에는 간절하잖아요. 빨리 안 나온다고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갔다 오면 내가 언제 그랬냐 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늘 이런 모습 보이지 않나요?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진실한 마음으로 언제나 동일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많이 듣던 멘트인데, 그죠? 번제물, 화목제물 드리는 것은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절기 때, 기쁜 날, 희락의 날에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기쁜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잔치하잖아요. 잔치 음식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이 잔치 음식을 준비하려면 누가 희생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맛보는 즐거움은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주어진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희생해서 내가 오늘 즐거움을 누린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되, 가장 큰 즐거움은 누가 희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셔서 내가 누리는 바이다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 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라 하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희락의 날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직 십자가를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구원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먼저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아는 자들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발견하는 거죠. 즐거울 때에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날에, 기쁨의 날에도 하나님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항상 모든 일에 예물을 드렸잖아요. 괴로움이 있을 때, 고난 당할 때, 죄가 많을 때에도 예물 들고 나와서 제사하고, 기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이 제사하고 예물 드리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택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삽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즐거움에 겨워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독한 고난과 괴로움 때문에 역시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때라도 나팔을 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대적이 압박해 올 때도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고난이 너무 극심합니다. 하나님 방법 외에는 내가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라고, 즐겁고 기쁜 날에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와 동행하고 늘 기쁘나 슬프나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 동안 참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주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